여러분, 모든 것이 되살아나리라 2025년도의 표어입니다. 매주 말씀드리니 아마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가장 최고의 경험은 부활의 경험일 것 같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성도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그분 한 분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로 이어지는 실제적인 부활을 경험하는, 그냥 부활을 꿈꾸고 언젠간 죽어서 부활되어진다, 그냥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부활을 입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경험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활을 경험하려면, 그 최고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꼭 지나야 가는 단계가 있고 지나야 하는 과정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있었기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부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부활은요, 고난과 죽으심 없이는 누려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모든 것이 되살아나 그 부활이 경험되려면요, 반드시 경험되어지는 십자가의 고난, 그 길을 우리가 통과해야만 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고요, 사도 바울이 주신 가르침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받지 않고 부활의 영광만 누리려고 한다는 것은 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광고 드렸지 다음 주면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매년 돌아오는 연례 행사처럼 부활주를 지나고 그냥 계란이나 하나 받고 먹는 그런 부활주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나의 삶에 경험되려면, 올해는 그러한 부활의 영광으로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그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도 그렇게 힘겹게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 내가 어떻게 담당할까? 그 고난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여러분,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는 이 고난 주간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는요, 큰 나무를 십자가로 만들어 가지고요,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지고 다니면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그렇게 지고 따라갔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금식하면서 고난에 동참한다고 했던 것도 같고요. 하루 종일 못하니까 한 끼만 하자, 아니면 돌아가면서 우리 고리로 금식 기도회를 하자 그랬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도저히 밥은 못 참겠는지 미디어 금식하자 그래서 핸드폰 안 했던 그런 캠페인을 했던 것도 기억도 나고요. 각자 자기가 정한 대로 지금까지 살고 싶었던 대로 살지 않고 절제해가지고 올해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포기하고 예수님 묵상하면서 지냅시다 라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캠페인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까요? 안 하는 것보다 1000번만 낫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고난이 동참되어질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고난은 뭐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냥 아픔을 참는 정도냐? 그냥 고통을 좀 더 참는 정도냐?
고난에 동참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려고 그래요. 오늘은 조금 딱딱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경고드리는 거예요. 딱딱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거움으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하래요. 뭐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지금 이제 다음 주면 또 고난 주간이기도 한데 그 한 주간 한 주간을 지내면서 부활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을 초청하면 어떻게 사실 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질문하면서 그냥 그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떠올렸던 그런 것들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일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성경이 딱 이야기하는 건 없을까? 갈라디아서 6장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발췌해서 우리가 좀 배우려고 그래요. 11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편지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걸 봐라.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글씨가 커졌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니까, 성도라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힘주어서 큰 글씨로 쓰는 거예요. 큰 소리 내어서 꼭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어보면요, 그 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무엇인지. 그냥 읽으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도 복잡해서 제가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나눠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죠? 그거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오늘은 수업하는, 강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요거 보시면서 따라오시고 성경책에다 꽂아 놓으시고, 아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앞에 오기 전에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고난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넌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십자가의 고난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또 한 부류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의 고난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 나와요. 그걸 제가 여러분 한눈에 보시라고 표로 만들어드려서 얼마나 친절해요. 그러니 꼭 잘 들으셔야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십자가의 고난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요, 12절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예, 첫 번째 특징은 십자가의 고난과 전혀 상관없는 성도. 예,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크리스찬이라는 명목은 있지만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다. 이거는 원어적으로 가면 쓰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가면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크리스찬 맞아요. 그런데 속은 깡통입니다. 안에는 아무런 진리가 없습니다. 복음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겉은 크리스찬입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교회 문턱은 밟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종교인의 행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고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깡통입니다. 그게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 그러니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육체의 모형 잘 보이려고 하는 것만 있다 보니까 자랑이 많습니다. 자랑, 자기 자랑. 13절 맨 뒷부분에 보세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로 자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명목상 그리스도인, 가면 쓴 그리스도인은 자랑합니다. 내가 예배드렸어. 내 직분이 이 정도야. 내가 왕년의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해봤어. 나 아니면, 내가 이 정도면, 이런 자랑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와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상관이 없대요. 교회를 다녀서 성도라는 지칭은 받지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상관없는 사람들, 자기 자랑만 앞세우는 사람들. 그 표에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특징으로 정리했습니다. 의식과 규율만 중시하는 율법적 행위에 빠져서, 교회에 일어나는 율법적 행위에 빠져서 겉으로 보여지는 자신의 열심과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 내 열심과 내가 하는 일만 잘됐다 하며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난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특징. 반면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어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특징은요, 자기 자랑 안 하고 십자가 자랑합니다. 육체로 내세우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14절 보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이것도 잘했고, 지난 나의 과거를 보니 저것도 잘했다고 생각되어지는 리스트가 내 머리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아하, 고난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아니 그런 것들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이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텐데, 이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지옥 형벌일 텐데, 이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저주받을 인생인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져서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하, 나에게는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오직 십자가가 전부다. 그래서 나는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 육체의 자랑 아무것도 할 것 없고 오직 이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17,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행위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율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내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룩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니까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진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새 인생 되어진 것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이 너무 고마워서, 예, 주님,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답은 명확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랑하지 않고, 내가 봉사가 이 정도 했고, 내가 헌금을 이 정도 했고, 내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정도 노력했고, 이런 게 하나도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었으면 난 죽을 사람인데 십자가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사람 되었습니다. 나는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은요, 첫 번째,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믿음을 받아 새롭게 거듭나서 나는 죽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이쪽은 자랑하는 성도들입니다. 나 자랑하고 육신 자랑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성도의 탈을 쓴 사람들이지만,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들은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인정 욕구가 강해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피해받는 게, 내가 손해나는 게 너무나도 싫어요.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다. 박해를 면하려고만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믿었다가는 그 당시에 박해받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고난당하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오해받거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거든요. 무언가 차별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딱 닫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가고 나에게 위험이 오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입을 딱 닫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으려고, 불이익 받을까봐, 미움 받을까봐 예수 믿는다라는 모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게 고난과 상관없는 사람들. 십자가의 고난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그 안에 깊은 곳에는 뭐만 있냐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만 있어요.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 내가 예수 인정받고 싶다. 박해를 면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제가 한 줄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두 번째, 파란색 두 번째 보면 홀로 있는 곳에서는 위선적으로 행하며 세상으로부터는 박해받기를 싫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미움받기는 싫고 인정만 받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고난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십자가의 고난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인정 못 받아도 괜찮다.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아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대해서도 못 박힌 것이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14절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한다. 세상도 못 박히고 나도 못 박혀가지고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도 죽었고, 세상의 모든 기준과 세상의 소리들도 다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남아 있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세상에 죽었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권리가 없습니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도 인정 못 받는 것도 괜찮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딱 닫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살면서요, 세상의 소리가 정말 많이 들리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우리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 저렇게 키워야 된다. 세상의 방식들을 자꾸 짬뽕해가지고 무언가 더 하려고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도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이면 충분한데 그동안 살았던 그들의 방식이 있거든요. 꼭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도 괜찮은데 거기에다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하려고 그래요.
할례를 받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율법 지키는 것도 필요하고 무언가 계속 복음에다가 계속 무언가를 더 얹혀가지고 뭔가를 더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가 그랬거든요. 지금까지의 문화가 그랬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에다가 뭔가 플러스 알파를 자꾸 더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적인 기준들을 갖다 놉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면 요것과도 조금 타협해야 되고, 자녀들을 좀 똑똑하게 키우려면 그래 눈 딱 감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좀 학원도 좀 보내야 되고, 장사하는데도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부자 돼서 잘 살면 좋지, 그러려면 저울도 좀 속여야 되고, 이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답게 나름대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바퀴를 보더라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비록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공부를 더 잘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진급이나 승진을 못해도 예수님이면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기준대로, 말씀의 기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준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에 살면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열등감이 있으면요, 흔들려요. 좀 더 잘하고 싶고 그런 흔들립니다. 세상의 열등감 가운데 흔듭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자존심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존심이에요. 우리의 자존감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것 좀 못하면 어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죽었어요. 예수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 나를 흔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은 내가 이 상황에 처했지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늦지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어도 괜찮아. 세상이 뭐라고 해도 괜찮아. 난 예수님이면 충분해. 난 예수님이면 충분해.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십자가의 고난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빠져갈 궁리하면서 세상에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만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고난과 상관없는 사람들은요, 상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받고 상처받을 때는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요. 그리고 오히려 남 상처 주는데 더 힘을 씁니다. 그러니 자기에게는 상처가 없어요. 남 상처만 줬으니까. 반대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은요, 그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상처투성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상처가 있다고요. 딱 단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고난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예수의 흔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상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받은 마음의 상처, 삶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 말 안에는 너무나도 괴로웠다는 거예요. 자,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이 누굴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매 맞는 이야기, 옥에 갇히는 이야기,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이야기, 물에 빠져 자기가 받았던 고난을 쭉 몇 절에 걸쳐서 나열해요. 그런데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런 고난들을 숱하게 당했지만 가장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 그는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과정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그 지역을 쭉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 살라미와 바보를 지나서 북쪽으로 이탈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간 대로 그대로 되돌아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백한 게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도되어진 지역이요, 계획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핍박을 피해 가지고 도망 다닌 길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근데 그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요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가는 데마다 모함 받아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의 저 복음이 가짜다라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모함을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려고 하고,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요,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으로 시체를 바울을 던져버리기까지 해요. 그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고난을 그렇게 온몸으로 받았던 바울이요, 오늘 이 편지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썼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누구냐면요, 그 당시 1차 전도 여행 때 돌 던졌던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십자가의 고난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오히려 상처를 줍니다.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받아서 상처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한 번 더 참아가지고 상처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것까지 손을 폈기 때문에 더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자,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게 누구냐면요, 자기에게 박해를 주었던 갈라디아, 이 1차 전쟁 때 자기에게 돌 던졌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에게 상처 줬으니까 똑같이 안 갚아줘야 되는 게 세상의 원리라고는 하지만, 바울이 그런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긍휼로 복을 빌어줍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혔지만, 나에게 상처를 준 그들을 향하여 은혜와 긍휼을,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본문의 맨 마지막 절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해요. 물론 편지의 그냥 마무리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상처를 준 1차 전도여행 때 저렇게 힘들게 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인데 그들을 향하여 그는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형제들아래요. 우리 같으면 왼수야 이럴 텐데, 나에게 상처를 준 왼수야 라고 할 텐데,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삶의 상처가 있습니다. 마음에도 상처가 있고, 삶의 현장에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흔적이 있어요. 스티그마라고 하죠.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품어 안고 축복하는 사람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같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는 자기의 몸에 그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심령의 은혜를 위하여 복 빌어주는, 중보하며 축복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니
결론적으로 고난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파란색 보세요. 십자가 복음을 진짜로 믿는 사람을 괴롭히되 예수님을 전하다가 받게 되는 핍박이나 상처는 없는 사람들이고, 반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상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해를 가른 사람까지도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성도들. 이게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 순환전을 지나면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어려운 일이지만 내 자랑 말고 예수 십자가 자랑하겠다, 세상 기준 말고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은 영광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흔적을 준 사람까지도 품고 기도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에게 창을 찌르는 자들을 다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인 줄 알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